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월 16일 그 후지사 그 대왕릉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이죠. 자, 뜻은 이제 불러드린 데까지는, 지난 시간에 불러드린 데까지는 그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불러드린 부분은 또 뜻을 불러드리고, 그렇게 그 수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사리부라 무언보살이 시여시신 한다면, 자, 무언보살이 이와 같은 몸을 안다면, 이와 같은 몸이 뭐예요? 이 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신을 안다면 정릉조복 무량중생하리니, 곧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능히 조복을 시키리니. 왜, 무엇으로 조복을 시키는 거예요? 폭력을 가해가지고? 예? 무엇으로 조복을 시키는 거예요? 먹을 거를 가지고? 아니면은 그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서 여기에 그 돈 갖다 바치고 저기 뭐를 하면은 엎드려 절하면은 그게 조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12인연법으로서 조복을 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죠. 아, 이것이 맞구나.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올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 육도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 오로지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복을 하지 말라게도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 끌고 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 이 공부를 해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예? 그리고 수많은 경계가 옵니다. 그것을 다른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 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질 않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마가 낀 것이 아니라, 아, 나의 테스트 과정이구나, 지금 테스트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쉽게 풀어갈 수 있거든요. 왜? 한 학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그죠? 저는 이 테스트 과정이 왔을 때 가장 즐거웠습니다. 왜? 뒤에는 달콤한 보상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느 경계가 오게 됩니다. 그걸 깨부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오용락 어디에 붙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조복을 시키리니, 시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무견무소 선설하니라. 이러한 연고로서 말없이 밝혀 말하는 바가 없다고 하니라. 자, 그러니까 밝혀서 말하는 바가 없다. 무언보살이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평생 공부를 시키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법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지. 저는 그냥 도와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바가 없이 가르침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리부라 아금설한 대집 경전으로 무언보살이 당어차중에서 능대 리익 무량중생 하리라. 자, 사리부라, 내가 지금 이 대집 경전을 설하는 바로
무언보살이 마땅히 이 안에서 능히 큰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 큰 이로움을 주리라. 자, 내가 지금 이 대집경전을 말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크게 이익되게 이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이익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해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비춰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촉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을 12인연법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오용락이 들어올 때, 내가 지금 어떤 외부에서 촉이 들어올 때 이 오용락 어디에 내가 사로잡혀 지금 이 촉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전에도 이것을 가지고서 이 촉이 들어오는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었는가, 없어도 살 수가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돼요? 해보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정확히 보게 만들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케이, 싫으면 싫어.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안 좋은 것이 꼭 안 좋은 결과만 낳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촉으로서 다스려야 하는 거죠. 오용락을 다스려야 하고, 촉이 들어올 때. 시의 무언보살이 그 이기 원력과 신통력으로, 자, 이때 무언보살이 그 몸의 원력과 그 몸에서 나오는 그 큰 원력과 내가 이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뜻을 세우는 원력과 신통력으로서, 신통력이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늘도 날아다니고 뭣도 하고 그런 걸로 보지만, 신통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부처님의 법과 같게 아는 것이 그게 신통력이에요. 예? 뭐 축지법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 무언보살경 이전에 금강경 강의 2를 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공부해 가면서 이런 내용의 금강경 해설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왜? 제가 처음 공부해서 처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냐면은 전체가 맞아 들어가요. 예? 전체가 하나의 그 법륜이 돼가지고 돌려가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까지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을 해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뭐가 되느냐면 큰 퍼즐이 되는 거예요. 그 퍼즐의 그림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퍼즐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 맞추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시간을 단축시켜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축지법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줄여가지고 가는 거를 축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월을 단축시키면 그것이 축지법이 되는 겁니다. 예? 별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천재가 있는데, 천재가 한 명 태어났는데 한 10살짜리 애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국민학교 그냥 다니다가 얘가 너무 머리가 좋아하니까 선생님들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학이나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보내잖아요. 걔는 뭐를 한 거냐면은 축지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땅을 줄여가지고 뭐 쭈그려뜨려가지고 건너래 뭐 어쩌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 화산 폭발하고 남들 피해주면 안 되겠지요. 명제, 천령,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가 각자 견하니. 자, 이 신통력으로 천령, 하늘에 있는 천령,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로 하여금 스스로 모두 보게 하나니. 기, 우수, 지중해 유대 연화하며 그 오른손 가운데에 큰 그 연꽃이 있으며 유역 거륜하고. 오히려 이 그 큰 연꽃은 수레와 같고. 자, 연꽃이 수레와 같답니다. 예, 연꽃이 있는데 수레와 같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 법신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화엄한 방념 반의 이것을 갖다 법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오공의 여의봉. 다시 이 전체를 갖다가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연꽃이라 이야기했고, 그죠? 자, 연꽃이라 이야기하고 보리수나무라고 이야기하고 법신이라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했어요? 예? 대충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손오공의 여의봉이 이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천상계와 중생계를 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오공의 이 사람은 봉과 같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사고 오고. 예? 그 저기 뭐가 같죠? 금강조와 같죠? 그리고 천상계, 중생계 나뉘었어요. 그래서 중생계는 뭐예요? 더러움이 존재하지요. 더러움 속에서 그 뿌리를 받고 어떻게 해요? 화어, 마음, 방 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서 무엇을 해요? 더러움, 오욕락과 탐지지 삼독을 씻어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천상계가 펼쳐지네요. 그죠? 얘가 그 수면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의 꽃이 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꽃이 되고 보리수나무가 되고 법신이 되고 다시 말하면 마야 부인이 되고 이 전체가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왜 들고 오셨는지, 보리수나무가 진짜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인도의 그 겐지스강 밑에 있는 그 나무, 그 한 그루의 나무겠습니까? 이 나무겠습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삼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네?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게 말씀하시는데 인도 겐지스강의 그 보리수나무는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이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 보제, 불도의 이치를 깨달는 나무, 이게 되잖아요. 연꽃이 되고.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더러움의 뿌리를 받고 뭐를 해요? 이 나무에서 꽃을 피워내죠. 왜? 지혜의 꽃을 펴내잖아요. 그래서 연꽃을 들고 오는 겁니다. 여의주를 가지고 오는 거고, 여의주를
한 손에는, 왼손에는 여의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성유품에서, 법화경의 화성유품에서 뭐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뭐를 해요? 출가하셔가지고 불도를 닦은 다음에 도를 성취해가지고 떠나기 전에 아우한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줬는데 다시 이제 불도를 전하러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잖아요, 무속에.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7일만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성을 쌓고 뭐를 해요? 아니, 다 들여다보이는 유리로 된 성을 쌓잖아요. 그게 뭐예요? 화엄아 이 자비 희사를 가지고 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성을 쌓고서 이 그 사위국 기수국 고도본에, 예? 성을 쌓고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다 펼쳐서 보여주니까 유리로 된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자비 희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 없이 형님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연꽃을 모르면, 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리수나무라는 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것이 법신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나무는 그 나무가 아니고 거기에 앉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 법 안에, 예? 이 법 안에서 깨달았고, 공부해서 깨달았고, 모든 보살들도 그렇게 해서 깨달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보리수나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같은 별을 보고 깨달았으면 별은 뭐예요? 바로 이 자비이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연꽃이 큰 수레와 같고, 큰 수레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들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어디로 탈 수 있어요? 생명체들이 이 화엄마음 방등판의 법화부의 경전에 올라타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부처님의 초선은.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도솔천상 미륵보살 처수가 되는 겁니다. 유여 거륜하고, 자, 큰 수려 갖고 색향 구족하니, 그 모양과 향기 또한 구족을 하니 미묘 제일 인속을 합견하고, 그 미묘함이 제일이고 즐거워하면서 보고. 왜? 괴로움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방법을 몰랐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 체계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마음과 나의 기억과 어떤 것이 다른가, 어떻게 해서 마음과 기억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잖아요, 12년법에서. 그러니까 이 아주 미묘한 거예요. 예? 미묘함이 제일이고 사람들이 즐겁게 보고. 왜? 정확하게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12인연법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괴로움에 쌓여있는 중생들의 삶으로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가요. 왜?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생활불교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활불교가 아니라 진짜 생활불교는 12인연법이에요.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가,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그렇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이,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집안이 달라지고 내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머리도 좋아지거든요. 어이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보는 바가 되며, 일일 화대에는 유일 보살이 결과부자하고,
30 이상 80종으로 장엄 기신함이라. 자, 하나하나의 연화대에는 이 하나하나의 연화대에는 누가 있어요? 그 하나의 보살이 결과부자를 하고 30 이상 80종으로 그 몸을 장엄을 함이라. 자, 이 하나의 사람이 하나의 보살이 결과부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도사리고 앉아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법에서 더 이상 다른 데 보질 않는 거예요. 예? 도사리고 앉았다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잠 안 자가면서, 예? 밥 먹고 똥 싸가면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 부처님의 화엄 방등 반야의 법에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 가운데 앉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증명해 내줄 수 있어야 결과부자한 것이 되는 거죠. 연화대에. 그러니까 단에 올라서 앉아 있는 게 큰 자랑인 양 법당 차려놓고 그 앞에다 대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사람들 내려다 봐가면서, 예? 하얀 솔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있는 게, 그게 대에 앉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이 법의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법과 같이 행동하고 법과 같이 말을 해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길이길이 전하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부처님의 법을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화엄한 30 이상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금강경에서 30 이상을 정확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30 이상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30 이상이, 예?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으로 스스로를 장엄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을 30 이상 80종으로 장엄했다. 80종으로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요거 다음에 이제 불설 대승이 결정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30 이상에서 다시 세분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걸로써 장엄 기진함이라. 그 부처님의 법으로서 완벽하게 장엄을 했으니 뭐예요? 보살이죠, 이 사람이. 자, 여기까지 뜻을 불러드렸고, 또 뜻을 좀 불러드리고 또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무언보살이 여기서부터 뜻을 불러드릴게요. 어조사이 때시 없을무 말씀원 깨달을보 보살살 나타날 현 같을려 이시 같을 등 큰데 신통할 신 통할통 이미 머리 숙일 저 머리도 합알합 손바닥장 할작 같을려 이시 말씀원 합장하고 예할람 관사무. 없을무자인데 여기서 관사무로 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첩을 땅이름타 합장하고 이할람 관사무 부첩을 땅이름타 모두제 연꽃년 피어난 꽃화 막루대 가운데 하나일 모두체 깨달을보 보살살 또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한가지동 할작 이시 말씀원 합장하고 이해할람 관사무 부첩을 땅이름타 합장하고 이해할람 관사무 부첩을 땅이름타 일으킬발 이시 말씀원 마칠리 열십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세상세 세계계 큰데 땅지 여섯육 가지종 진동할진 움직일동 하늘허 하늘공 모두제 하늘천 어조사이 묘할묘 향기향 피어나는 꽃화 가지종 가지종 제주기 풍류학 밭칠공 공양한량 어조사어 부처불 어조사이 떼시 없을무 말씀원 어조사이 부처불 여기
부처불 위에 한글로 신자로 되어 있는데요. 불자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부처불 신통할 신 힘력 미칠급 몸기 원할원 힘력 더불을려 모두제 깨달을 뽀 보살살 띨룡 있을지 하늘허 하늘공 높을꼬 일곱칠 마늘따 비단나 나무소 발을정 향기향 어저사오 부처불 어저사이 가르치설 범석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무언보살이 이때 그 무언보살이 현재 여시 등 대신통이하고 그 무언보살이 이 대신통력을 나타내 보이길 마치고 자 무언보살이 뭐를 했어요? 법을 법신을 드러내길 마쳤잖아요. 그죠? 왜 30 이상 80종으로 나타내 보였고 하나하나의 그 대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보살이 결과보자하고 앉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보살은 이 사무량신과 천상계의 법과 맞아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통력으로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은 왜? 천상계가 그 하늘 꼭대기 우주 날아가 봐야 그 색이 없어요. 예? 천상계는 바로 여기가 천상계예요. 여기가 그 중생계고. 저도 합장 장려시연하되 그 머리를 숙여 합장을 하고 이작시연하되 나무불타 이작시연하되 나무불타는 왜 나무불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나무아미탑을 왜 외치는지 아십니까? 예? 합장하고 예할람, 예? 관사무, 부처님 땅에 합장하고 예를 표합니다.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와 같은지 몰라요? 자, 부모 원정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한물의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무더기에 뼈가 있으니까 뼈무더기에다가 부처님께서 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전생에 나의 부모였을지도 모른다. 희고 무거운 뼈는 남자의 뼈이고 검고 가벼운 뼈는 여자의 뼈이다. 분리하라 이 얘기를 해요. 예? 부처님의 땅은 이 뼈무더기예요. 예? 희고 무거운 뼈는 보살법을 도의 법을 이야기를 하며 검고 가벼운 뼈는 누구의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12인연법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방편과 지혜, 자와 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경전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지. 이 불상에 이 칠판 뒤에 있는 불상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 법에, 부처님의 뜻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불타 합장하고 예합니다. 부처님의 땅이 어디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이 경전의 땅에 합장하고 이해합니다. 머리를 숙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나침판이 없는 겁니다. 방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방향이 섰으면 목적지가 섰고 방향이 섰으면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가면 됩니다. 왜?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정확히. 칠보탑이 나타나고 칠보 보배이탑이 나타난다니까요. 예? 여기 다시 칠보탑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네. 칠보 몇 탑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음성이 나와요. 내가 읽으니까 법이 나와요. 부처님이 나오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예?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 따라서 여기 가서 우르르 저기 가서 우르르 하지만 거기는 누구의 땅이라고요? 마왕의 땅, 오용락인 산마지 오산마지에 들어가서 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머니 털려가면서 예? 웃어가면서 주머니 털려가면서 주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땐 알고서 보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재련화대 중에 일체보살도 역부여시하고 모든 연화대 가운데에 일체의 모든 보살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하고 일체의 보살들도 화엄한 방등 반야에 있는 법화부에 있는 모든 보살들도 이와 같이 하고 나무불타고 예? 동작시연하되 같이 이 말을 하되 나무불타 팔시 의하니 이 말을 일으키니 부처님 땅에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 법에 귀의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 맨날 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예?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엉뚱한 곳에 발을 뒤져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발을 가지고 가고 있질 않은가? 이것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경전 자체가 2566년을 내려와가면서 번역한 사람도 많은데 뜻이 왜곡됐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추측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법신을 나타내고 예?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하나하나의 조각을 어떻게 퍼즐에다 갖다 맞출까요? 물론 끼워넣은 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것은 공부한 사람은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갖다 끼워놓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눈으로 보입니다. 왜?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십방항하사 세계 등의 대지 육종 진농하고 허공제천에서 이 묘향화에서 종종 기약으로 공양업을 합니다. 자, 십방항하사의 세계에서 십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사유상하. 자,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 사유상하. 상하. 중생계 천상계까지 정확히 나오는 거죠. 큰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6가지가 뭐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진동을 하고 허공제천에서 허공의 천상계에서 모든 천상계에서 묘한 향기와 꽃으로부터 종종 기약으로 가지가지 기약으로서 부처님을 공양을 합니다. 자, 부처님을 공양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약은 뭘까요?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뭐예요? 기약 아니에요. 네? 소리를 다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법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잘 두 눈 뜨고 눈을 불안해 뜨고서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시무원보살은 이불 실력과 급기 원력으로 여제보살 용제허공 고칠 달아서하고. 자, 이때의 무원보살은 부처님의 신통력과
자기 스스로의 그 몸의 원력으로서 모든 보살들을 용제, 허공, 고칠다라서 하고 그 허공에 칠다라수의 허공에 뛰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라수는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상계를. 그죠? 중생계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보살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까지 전체 이 법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갖다 천상계에 갖다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차, 비, 희, 사와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되니까 뛰어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법신입니다. 천상계입니다. 중생계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죠? 신기하게도 다 맞아 들어가요. 왜? 부처님의 법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몸을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경전에 살점과 모공들을 다 흩어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예요? 내가 흩어놨으니까 너희들이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서 맞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드래곤볼이 나옵니까? 아니죠. 법신을 형상화시켜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신이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법륜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자, 천상계의 법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중생계의 법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비가 같이 나와요. 네? 희사는 궁에서 나온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살이 버려야 할 것, 사는. 그렇게 되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께서 모르게 되면은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디에다가 비춰봤을 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비춰볼 어떤 거울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의 법은 심오하다 이 이야기만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심오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나타나 보일 수도 있고 모든 보살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보살들은 뭐예요? 화엄경에 그 입법계품에 뭐예요? 53선지식이 존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살 아니에요. 53선지식이 전부 다 자비이사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꽃을 부처님께 바친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량업을 이 설견하되 바르게 저 부처님을 하여요 개송을 설하여 말을 하되. 여기서부터 또 뜻을 불러드려야 되네요. 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에 같을려 올래 없을모 모양색 보일시 나타날 현 모양색 또역 다시보 어조사어 모양색 없을모 물들렴 붙을착 만약약 있을류 못사람 중 살생 들어갈 입 무첩을 본받을 법 이를론 어찌하 마땅할 땅 알지 참진 실제실 모양색 안일비 모양색 모을치 가운데 중 계실류 부채 같을려 올래 또역 안일불 어려울란 모양색 계실류 같을려 올래 같을려 올래 이미 떠날리 모두제 모양색 모을치 슬퍼할래
불쌍히 여길민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보일시 모양색 같을려 올래 슬퍼할래 불쌍히 여길민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어조사어 모두지 서로상 좋아할호 꿈일장 치장을 넘 모양색 실제실 없을무 모양색 형상상 할위 무사람 중 가르치설 이시 연고고 같을려 올래 어려울란 생각할사 의논할의 같을려 올래 바를정 본받을법 없을무 그럴문 글자자 떠날리 그럴문 글자자 마칠리 없을무 있을류 소리성 없을무 있을류 그럴문 글자자 없을무 가이가 가르칠설 심할심 깊을심 고요할 적 깨끗할 정 없을무 있을류 깨달을각 같을려 부처불 먼저선 있을지 깨달을뽀 불도제 나무소 바하소 깨달을각 모두제 본받을법 또역 같을려 이시 2차 본받을법 없을무 글자자 없을무 마을음 소리성 또역 없을무 만들조 지을짝 없을무 가이가 가르칠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자, 열의 무색 시현색하고 자, 열애께서는 그 모양을 나타내어 그 모양이 없어 모양을 죄송합니다. 그 열애께서는 모양을 나타내 보이시나 모양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역부 무색 무염 무착하시니 또다시 그 모양에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애께서는 모양을 나타내 보이시나 모양이 없고 자, 모양을 나타내 보이나 모양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현재 2022년 1월 16일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부처님의 법이 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맞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다르고 모든 부처님의 법이 다르질 않아요. 왜? 자, 비, 히, 사 모든 부처님은 이 네 가지 사무량심을 가지고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 서품에 1월 등명열애 부처님께서 나옵니다. 하나만 1월 등명열애 부처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왜 이름이 같으냐? 법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같고 지혜와 방편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1월 등명열애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태양은 지혜요, 달은 방편이라, 비라. 그래서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법이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 따로 있고 어떤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고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미륵이 오시면은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둥 뭐라는 둥 해가면서 진짜 잡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이 자, 비, 히, 사 이 근본에
법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펼쳐서 보이시는 거예요.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경전으로 펼쳐서 보이시는 겁니다. 펼쳐서 보인 게 뭐냐면 사성체와 12인여법 법화삼부경이에요. 예? 이것을 더 세분해 가지고 화엄, 아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쫙 이렇게 나열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모르면은 공부를 안 해보니까 자꾸 뭐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뭐 세 있고 뭐 미륵에 오고 그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법은 같아요. 모든 부처님은 성인들은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뭐를 하냐면은 모든 그 중생 구제를 해가지고 종으로 놓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 똑같이. 예?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종교에서 부처님은 무엇을 만드냐면 주인으로 부처로 만드는 게 그 소원이에요.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부처가 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냥. 너는 내 봉이야, 종이야.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매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고, 한 발 한 발 부처님 법에 더 나아가고 싶은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기 싫으니까. 왜 맨날 밑에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맨날 꾸지람 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성취하게 되면은 내가 부처님과 같이 30 이상 80종호를 예? 내 몸에 장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중생구제를 할 수가 있고 내 맘대로. 그러나 뭐를 가지고 해요? 사무량심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12인연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으나 예? 나타내 보이셨으나 모양이 있지 않잖아요. 사무량심의 모양이 있어요? 만나라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려놓은 거일 뿐이에요. 왜? 보기 쉽게. 예?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놓으니까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예? 천상계 요거고 중생계 요겁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가 움직이면 법륜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실력자는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해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들이 힘들게 가봤으니까. 제가 침을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에게 침을 가르쳐 주시는 최 교수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시죠?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처음 대면한 1시간 동안에 저한테 침의 70%를 가르쳐 줬어요. 70%를요.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 저는 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손에 12cm짜리 장침을 딱 쥐어주시고 본인의 어깨를 내밀어요. 뼈를 관통을 시키랍니다. 예? 어깨를. 그게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돼요? 무서운 이야기 같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침이 저렇게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찔러도. 그거를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그래서 70%를 가르쳐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없애줬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력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실력자들은. 모양을 나타내 보이시나 그 모양이 없으시고 다시 모양에 물들어 집착하지 아니하심이라. 왜 집착을 하네요?
집착한다는 얘기는 오용락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탐진치 삼독이 존재하고 오용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평등하게 그냥 보잖아요. 그러니까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맞죠? 왜? 촉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촉을 일으킴으로써 유가 발생해요. 무언가가. 예? 자,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있어요. 예? 한 20대에 아주 그 용모 수려하고 단정합니다.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전에 뭐를 해요? 가슴이 뛰지요. 그래가면서 이게 무슨 상태예요? 가슴이 뛰는 것이 이게 유예요. 모양을 보니까 뭔가 생겨나요. 뭔지 모르는데 쿵쾅쿵쾅 뛰고 이게 유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걸음으로써 뭐가 돼요? 생이 태어나는 거죠. 커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 상황이 진행되면 아가야 나오너라 덜맞이 가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에 물들지 아니하시니 양요 중생 입 불법하면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불법에 들어가려 하면 운하탕지 진실색 하나이까 어찌하여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그 진실한 모양을 알 수가 있나이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그 법의 진실한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것이 법신인지 아닌지 증명이 되겠죠. 예? 이 그 무언보살품에서는 뭐가 되냐면 법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예? 법신을. 비색취중 유열애하고 역불난색 유열애하면 열애일이 제취색하며 애민 중생 고 시색하고 열애애민 중생고로 이제상모 장음색하고 하시고 실무 색상 중 위중설 하시니 시고 열애 난사이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색 모양을 그 부처님의 그 법 가운데는 모양을 취하는 그 바가 아니고 역불난색 유열애하면 부처님의 그 모양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떠나버리지 못하면 열의 일이 재색취하며 열애께서는 그 모양에서 모든 모양에서 이미 떠나라 하시며 애민 중생 고 시색하시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이 모양을 나타내 보이시고 열의 애민 중생고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그 불쌍히 여기시는 연고로서 이 제상 코 장음색 하시고 모든 좋은 그런 영상으로 그 모습을 장음을 하시고 실무 색상 위중설 하시니 실제로 그 형상이 있지 않은 것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게 되시니 시고 열애 난사이 하나이다. 이러한 연고로서 열애께서는 그 난사이 하나이다. 생각으로 의논하기가 어렵나이다. 자,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의논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신을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만나라와 천상계의 이 사무량심과 그리고 이 부처님을 정확히 법에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언보살품에서 말씀하신 열애의 법신과 정확히 맞아가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 법신이 정확히 보리수나무이고 연꽃이고 또 부처님의 법신인 것을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또 다음 1월 23일 날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